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단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세상에서는 사랑은 누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건 육신의 얘기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데 오늘 로마서 13장 10절 그랬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먼저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러죠. 예,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 그래요. 필레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족들 간의 사랑을 스톨로게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로게는 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은 하나님은 안 받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온 사랑을 실제로 보이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이 사랑이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로게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돼.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 받은 사랑.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은 다 조건적이야. 응?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줘.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어?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면 자식도 부모한테 잘해줘. 근데 자식이 속썩이면 부모의 마음속에도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야. 어? 그래도 부모니까 어쨌든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 노력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는 절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랑에도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사랑으로도. 그게 바로 이제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만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야, 아가페.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로게도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전에 율법 가운데 살 때는 나보고 믿음의 은사가 있대. 믿음의 은사.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의 은사란 뭐냐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야. 자기 의가. 자기 의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 자기 의로는. 왜? 둘째가라면 서러웠으니까. 자기 의로는. 그러나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체는 없었더라 이거야. 내 열심뿐이었지. 내 열심.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바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어. 내가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그 믿음은. 그때 그 당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이제 우리 지병희 집사님이 이제 갈수록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최이묵 교수님을 많이 사랑하실 거야, 이제. 그 사랑을 받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이거요. 그럼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가정이 또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행복해져. 그때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육신의 사랑은 안 된단 말이야. 남편이 잘해주면 조금 사랑하는데, 남편이 속썩이거나 어디 카드 가서 외상으로 긁어버리면 속이 상해가지고 도르기만 해바라면서 씩씩대게 돼요. 그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 신라시대 법흥왕 때 2차도는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목을 치니까 목에서 흰 젖줄이 쫙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근데 자기 의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옛날 미국에서 2000년에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이슬람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의 포교를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갖다 바치고 그 쌍둥이 빌딩을 받아버리잖아, 그냥. 그게.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순교를. 그 육신의 생명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 마음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 이 아가페 사랑은 없어. 마귀의 생명 안에 다 있는데,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뭐였죠? 두 번째 언약. 우리 효선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은 딱 두 번째 언약이래요. 자, 신명기 다시 한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인 이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먼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
할례란 뭐라고 그랬죠? 할례란 하나님을 아는 거. 할례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곧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은 뭘 예표하냐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을 예표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좁은 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읽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얘기야.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죠?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걸 우리 개역성경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알아야 돼요? 이제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어?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은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이 사시는 법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 우리 안에 두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나의 법을 그랬죠? 자,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개역성경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게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게 된다 이거요. 율법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율법으로 살면.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자꾸 내가 살려고 그래.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면 안 돼.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 외모에다 온갖 투자를 다 해. 외모에다가 겉사람에다가.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새로워지는 건 뭐가 새로워져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속사람에. 어차피 겉사람은 나이 들갈수록 계속 몸도 힘들어져. 몸도 쭈글쭈글해져. 그리고 그냥 갈수록 주름도 많아져. 머리는 나도 머리가 이렇게 많이 하얘져 버렸어. 염색하면 되죠. 염색하면 되는데 그래도 염색해도 나중에는 그 염색한 머리도 다 빠져버려. 염색해도 결국은 그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 신경과 마음을 쏟아야 돼. 근데 돈 있는 사람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겉사람을 위해서 온갖 투자는 다 하는데 그 속사람 그 영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자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라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근데 우리 예배당에 오시는 사람들은 겉사람도 좋지만 근데 속사람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육체도로 알지 않냐고 이제는 우리는 그 속사람을 그 속사람을 더 아는데 더 신경 씁시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17절이에요. 그래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 돈과 명예와 권세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장애가 많이 되더라 이거요. 아니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쓰임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응?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육체대로. 겉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고. 그래서 근데 자, 야고보서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 또 가장 그 차별주의형이 이렇게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사회도 차별주의형들이. 거기는 또 특히 인종차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종은 같은데 미국은 또 그게 또 많아요. 흑백 간의 갈등. 그 마틴 루터킹 목사도 그냥 어쨌든 그런 인권운동 하다가 또 저격당했는데 쿠클래스 클랜인가? 그런 거 그게 뭐죠?
KKK.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야. 백인 우월주의자들. 육체로,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은 쑥 빠져버린 거야. 이게 쑥 빠져버렸어. 자, 다시 한번. 근데 예수님은 또 한마디 또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 그 아가페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들보가 없어요. 들보가 없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도 온전히 다 아가페 사랑으로 대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대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아멘.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로마서 2장 29절 이걸 자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할례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 있는데, 근데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는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니까 우리 효순이가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 그제? 아멘. 갈수록 예뻐져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 우리 얼굴 인상 속에 있었던 꼬라지가 다 사라져 버려요. 아멘. 꼬라지가 다 사라져. 그리고 일자 주름이 딱 있었던 것들이 펴져 없어져. 그게 없어져. 그리고 그냥 긴장하고 그냥 얼굴 보면 누구 그냥 아주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돼 있던 표정들이 다 부드럽게 풀어져가. 우리 예배당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죠? 아멘. 예전이 그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아멘. 실제로 바뀌어요, 이게. 그 영의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이 겉인상마저도 바뀌어. 우리 최현정 집사님도 많이 부드러워져.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아멘. 어쨌든 갈수록 더 예뻐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수록. 네, 마음이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찾아드니까 예뻐지겠어요? 안 예뻐지겠어요? 응?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넘치는데 안 예뻐질 수가 없죠.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실수록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다 이렇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자, 다시 한번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십계명으로 주셨어. 십계명. 자,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10계명도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만 보여.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아, 십계명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리고 나서 또 이웃도 사랑하려고 또 몸부림을 쳐.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 육신의 수준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 주신 것은 뭐였냐면 출애굽 당대에게만 주신 거야. 출애굽 당대에게만. 자,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가 누구냐면 이게 출애굽 당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광야 1세대 그들에게만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다음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 당대에게만 줬어. 뭐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주님 앞으로. 그러죠?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근데 자기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라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응?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열조와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조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요.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신명기 5장 이건 호렙산에서 출애굽 당대에 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갈 무렵에 이제 29장 이게 이제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났어. 저기 바라보니까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 출애굽 후 40년이 다 지난 거야. 이제 가나안 땅만 건너가기만 하면 돼. 건너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거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을 받기 전 첫 언약으로만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열심으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타고난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랐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뭘 깨닫냐면, 자,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한 죄인이었구나.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성을 다윗이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 모친이 자기를 죄 중에 출생하고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 죄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죄로 언제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이 그래도 그렇게 의로웠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야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세례 안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자기의 죄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그 의로웠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주여, 내 죄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첫 언약으로는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나 생명을 준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약속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원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생명.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떠오른다고 그랬죠. 뭘로 떠올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가 생명.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공급하게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생명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사랑인 거야.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 최현정 집사님이 우리 임상원 집사님에게 공급하면 우리 임상원 집사님이 그냥 항복할 거예요. 항복. 바로. 그
사랑만 먹으면. 내 사랑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내 사랑 줘봐야. 아내로서의 사랑 줘봐야 소용없어, 그거. 응? 아내로서의 사랑.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신 사랑을 공급하면 항복 안 할 자가 없어요. 항복 안 할 자가. 항복 안 할 자가 없어요. 그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육신의 사랑 말고, 육신의 사랑 말고. 그래서 그래서, 자, 24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들은 거면 이게 첫언약이야, 첫언약. 첫언약, 이것도 첫언약 들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이걸,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겠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겠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 받으려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알아가야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예수님은 아버지 안. 자, 요한복음 자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질 않았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사셨어. 성령으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셨어요. 삼위일체로 계셨어. 삼위일체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삼위일체로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또 성령이 계셨어. 그리고 자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안에서만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진리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리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5장 16절. 기니까 읽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 자,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 자,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였어.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사셨어. 그러죠? 하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사셨어. 저와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이제는 근데 그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다음에 다시 안에서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 하나님이. 응?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넘겨받으시고 죄를 다 대속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응?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자 안에는 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 성령으로.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 안에서 살아야 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항상 우리 안에서 사실 때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서 사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응?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셨잖아요. 요한이서 1장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진리를 우리와 함께할 진리.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자, 4절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진리에 행하는 자.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진리가 누구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진리에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란 뭐냐면 여기서 푸시케인데 생각과 마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영혼이 잘 된다 그 얘기는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안에서 산다. 그래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좁은 문 안으로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양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이런 얘기야.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러네요. 나로 말미암아.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나가 누구냐면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수 있게 된다 이러네요. 좁은 문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죠?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이 바로 아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그다음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음이더라. 그래서 이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15절 나오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얘기는 뭐냐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올바로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만 살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그 좁은 문이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제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아까 사랑 얘기를 하다가 말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쭉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는 도망쳐버렸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 주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베드로의 면목을 살려주시고자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갈릴리까지도 찾아가셔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부인하고는 갈릴리로 가버렸어. 갈릴리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지 그냥 갈릴리로 가버렸어.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이 제자가 되어 산다고 체념하면서 실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막 해가지고 그 낯짝 없는 베드로 앞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그러면서 그 실망에 빠졌던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이야. 자, 시작.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 응?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게 되죠. 어린 양.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주님이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원래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랬잖아요.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야.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이런 얘기예요. 바가 아들이에요. 바가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여기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 사랑.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야. 오순절 이전이라서. 주님이 지금 부활만 하셨지 하늘로 올라가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이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서 주님을 아가페 할 수가 없어. 아가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여기서 사랑은 뭐일까요? 육신의 사랑. 여기서는 필레오야, 필레오. 그래서 베드로나 2단계에서는 필레오밖에 할 수가 없었어. 필레오. 필레오. 그래서 여기 사랑은 필레오야. 근데 주님은 뭘로 물어봤다? 아가페. 아가페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글로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게 딱 나와. 이게 원어로 보면. 그래가지고 또 16절에 또 물어봐요.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는 다시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 물어보죠. 여기서도 이 사랑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필레오일까 아가페일까? 아가페. 여기서 아가페를 물어보시죠. 아가페란 말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너는 아직까지는 나를 아가페 할 수가 없어. 이 얘기야 지금. 너는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또 사랑하는 줄, 여기서 사랑은 또 뭐겠어요?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필레오란 말이에요. 필레오. 그래서 세 번째 17절에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뭐일까요? 아가페. 아가페일 것 같죠? 아가페가 아니고 여기서는 필레오야. 그래 너는 정말로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응? 네가 나를 아직 아가페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너 단계를.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 그 얘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아가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하는 말이 담긴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아가페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할 때. 그래서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이걸 자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개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려고. 응?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근데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생긴 믿음을,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덕을. 주님을 알아감으로 생긴 지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6절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것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다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이 사랑을
공급하라. 이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가는 곳이 다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었는데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지옥에 가시면 지옥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버려. 우리 삶이 그동안에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들이 사실은 다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지옥과 같은 삶.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그 지옥이었던 삶의 환경들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어디나 다 천국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랑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공급해야 돼.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며 산즉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 깨달아 공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아멘.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실족하다. 실족이 발이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족할 수 없는 운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얼굴들 쳐다보세요. 실족할 수 없는 운명의 얼굴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족할 수 없어요. 실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영원한 나라,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뿐만 더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만 장막을 벗을 때 하늘나라에 갈 때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영원히. 그래서 자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나 이런 얘기야. 누구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 삶이 그렇게 풍성히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